성탄절만 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사실 이제 그 말도 문자적인 의미,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즐겁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의 말 그대로 생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정작 이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여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과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처럼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그 기쁜 것 가운데 그 주인공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재하셔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선물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아스 왕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아스 왕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의 또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요아스 왕이 실패한 거죠. 우리가 뭐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요아스 왕의 실패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 요아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때에 우리는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간 이 믿음의 자세는 바디메오와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죠. 이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게 바로 바디메오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뭐 이 성경의 증거도 얼마나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방송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나 증거들을 많이 듣죠. 근데 문제는 나도 바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뭐 기적 얘기했지만 뭐 기적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만 제 삶이나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봉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본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은 사람들이 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이 돼서 뭐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열심히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하고 막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매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자신에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셨고 뭐 방송을 들으니까 막 방송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라고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나?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라고 그런 은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일어난 그 사실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아스 왕과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바디메오는 확실하게 믿었지만 요아스 왕은 절반밖에 믿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아스 왕은 왜 실패를 했느냐? 정말 놀라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실패하고 말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죠. 요아스 왕이 이 사실을 제대로 간파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그래서 뭐 엘리사 선지자가 마법사나 어떤 주술사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병과 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비유로 얘기하면은 크리스마스에 비유하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보니까 여기 지금 길 건너편에 올해는 유독 그래도 그 연말이 되었다고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멋있게 해놨죠. 산타 할아버지 이제 장식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라는 말이 앞에 뭐 뒤에 이제 그 이름이 있지만 다 빼버리고 이제 산타라는 말만 쓰는데 산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산타 할아버지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주인공처럼 등장하는데 산타란 말이 세인트란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성도라고는 하는 그 말이에요. 네. 산타 할아버지 하면 성도래요, 성도. 그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산타 할아버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일종의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물을 주신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쳤으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실패를 했다는 거죠. 마치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괜히 막 기분이 들뜨고 즐거운데 도대체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뭐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성탄절이라고 뭐 연말에 주는 선물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처럼 바로 요아스 왕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선물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사실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생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주님이 나한테 선물 주시는 분이다. 이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처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던 엘리사 선지자도 죽어서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믿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시적으로 나에게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나에게 주실 때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이고 그걸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선택하라고 하면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의 눈에 뭔가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만 받고 그 선물에만 눈이 팔려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요아스왕의 문제예요. 선물을 받으면 누가 나한테 이 선물을 줬느냐? 이것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다 물리학의 법칙에 보통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자연과학의 법칙은 다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수학 공식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일종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로고스 법칙과 같은 거. 법칙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학 공식의 법칙을 통해서 가시적인 그것을 응용해서 적용해서 모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물질 문명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요아스 왕의 자리를 넘어서 바디메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마음만 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이 따라가죠.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근데 마음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영이신 하나님 물론 모든 것에서 다 임재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이 실제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갔잖아요. 아,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구나. 아, 죽게 됐구나. 병들었구나. 참 슬프다. 나는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왕궁에 앉아서 마음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것과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었다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나가는 게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왕궁에 앉아서 소식을 들으니 슬프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결혼식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결혼식은 왜 합니까? 신혼여행은 또 왜 갑니까? 바쁜데. 그냥 마음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화상통화로 만나서 미팅 가지고 그러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직접 만납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행동과 몸을 움직여서 관계를 맺어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거 눈에 보니 만져지는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도록, 내가 만져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나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이제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코치를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음만 가지면은 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면 되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는 거하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라는 거예요. 교회 마음만 가지면 되지 꼭 교회에 몸으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결정한다.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결정한다. 몸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속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라고 코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의 문제가 그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그 문제죠.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직접 몸으로 그들이 순례의 길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유다 왕국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정치적인 여로보암의 그런 관점도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영적인 문제는 내가 실제로 내 마음으로 내가 따라서 내가 실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겼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내가 나가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걸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짠하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천국에 앉으셔서 그냥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시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고생스럽게 왜 그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그리고 왜 몸으로 고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왜 성육신, 그 성탄절의 메시지가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실제로 표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직접적으로 뜨거운 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성찬식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성찬식이 왜 이게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거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렇게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 자체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마지막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따 성탄절에 직접 찾아서 내려오신 거예요. 몸으로 직접 찾아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손을 붙잡고 바디메오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지, 몸과 몸으로 만나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꼭 안겨야 돼요. 그 영적인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연합으로 돼서 하나가 되어야지. 말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요아스 왕에게 전해줬죠. 그것도 그냥 전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손으로 직접 만져주잖아요. 손으로 직접 잡아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요아스 왕에게 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건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점 친해지는 걸 얘기해요. 점점 친해져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친해지는 거 가장 이제 극치가 뭐냐면은 남녀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같이 살아야겠다. 한 집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연합의 완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성육신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가지지 못한 게 그거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그 군사적인 능력만 구했지, 그걸 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대림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이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려봐야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의 열정. 그것이 바로 그 근본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의 열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막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이 바디메오의 기사의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뜨고 싶은 그 소망의 열정이 이제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옮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이제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제 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나라의 길과 그 요아스 왕의 길을 하나님 바꾸어 주셨죠.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셨어요. 망해가는 나라에 망해가는 그 왕을 다시 부흥하는 나라에 그러한 새롭게 일어나는 전성기의 기초를 닦는 그런 왕으로 요아스 왕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이 길을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자기가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바꾸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 중요해요. 떠나지 않았다. 옛날에 자기가 살던 길을 그대로 그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이 이 열왕기하 13장 12절에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말이 원래 요 말도 핫하는 말고 이랬는데 이 말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축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축복을 얻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축복의 길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예전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데 그 길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제 길을 바꿨죠. 길을 바꿨어요. 자기 인생의 길을 바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내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과 달리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뜨는 금송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아주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바디메오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를 그냥 따랐다고 하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함축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마가복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그 고침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실명이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죠? 바디메오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또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 보면 요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야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 왜 나머지 9명 어디 가고 너만 날 찾아왔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이제 앞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 병이 났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그 9명을 대비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탄절의 소망이란 건 뭐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내가 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소망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소망 가운데 몇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성탄절의 소망은 진정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났지만 더 새롭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선물로 충만해 가져서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